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공독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그의 내게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회에 그리발로 에스더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자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장애를 깨달아. 거기서 여자들의 병자가 있다가 예수께서 누운 곳에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갈 곳에 넣어주신 사람이 없어 내가 가니 많은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회장님은 미국 잘 갔다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뭐 여러 가지 또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제목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제목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요. 조금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 성경 보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써있는 번역도 있고 또 어떤 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내가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 차이가 뭐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저 후자가 더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에 봐도 그게 더 맞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낫고자 하는데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 맞아요. 또 되기를 원하는 누가 해주냐 아주 예리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언가 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의사도 만나고 약도 처방 받아보고 또 아니면 다른 또 도움을 받아서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 본문 배경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배경에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기를 원하지만 나을 수 없었대요. 38년 동안 애써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 6절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리에 누워있죠. 그래 나중에 보면 이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실 때 자리에 누워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아셨냐면은 이 질병이 잠시간에 시작된 병이 아니에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예수님 오늘 이상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질병은 오래된 질병이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네 병의 주체가 되어서 그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누운 것도 보셨고 그 질병이 오래된 줄 아셨는데 물으시기를, 질문하시기를 네가 스스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지.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면서도 묻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힘드냐고 물어. 근데 그 묻는 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물음이 아니라 어쩌면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번역이 뭐냐면은 네가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다른 누군가가 너를 낫게 하면은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180도 다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대답을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38년 동안에 이 질병을 낫고자 수고하고 애써 봤는데 또 앞으로 물이 요동쳐서 내가 들어가도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나에게서는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뭡니까? 주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다른 말하면 뭘? 다른 누구도 나를 낫게 되는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가능성은 뭐예요? 빵이에요. 나도 안 돼. 나를 도와서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대답이 예전에는 저는 동문서답처럼 느껴졌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낫고 싶으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들어가려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 질문하고 답이 다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대답이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오답이고 묵상을 다시 해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한 게 맞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도 없고 주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네가 주체가 되어 네 질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병이 아니라 수동태 질문이잖아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너를 도와서 낫게 해줄 누군가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바른 대답을 한 거죠. 나에게서도 안 되고 다른 누구에게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과 이 38년 된 병자의 질문과 답변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정확한 질문이고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질문과 대답이 명확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답이 명확한 답이 나왔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나 그런 느낌이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들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답이 말해줘. 예수님 말씀이 답이. 예. 여러분들의 확신 별로 안 되나 봐요. 자,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뭐 이해했으면,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아멘 했으면 더 이상 설교할 일이 없죠.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수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자리에 베데스다 못 안에 행각이 5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유일하게 38년 된 병자만 나왔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못 나왔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이 38년 된 병자만이 예수님이 질문을 했고 이 사람만이 정확한 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병자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어요?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하신다면 예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아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꼭 하나라고 말한다면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지 또 정의를 내려야 되지만 같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 속성은 오늘 치유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답변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질병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독히 이 38년 된 병자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뭘 같아요?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초에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잖아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끝도 아니에요? 너들 문제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세력, 사단의 권세의 세력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만 돌아보고 오늘 눈 뜨고 일어나서만 봐도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삶이 질병에서 못 고치려던 그 질병에서 완전 100%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 아까 전에 예수님의 질문에 있고 이 38년 된 병자의 답에 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미 답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내가 낫기를 원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질병은 나아지기를 원할 때, 낫게 하실 그 사람을, 그분을 만날 때 질병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사람에게만 갔냐 하면은 대답하는 이 38년 병자 보면은 자기에게서 가능성 빵, 다른 누구에게서 가능성 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가능성을 다 계속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일어나기를 요동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일어나면 내가 그 물 속에 뛰어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안 들리는 이유가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예수님의 음성은 수동의 질문이거든요. 능동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의 질문을 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동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면은 능동적 질문이 네가 주체가 되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고침을 받아야지.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낫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 도와주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일말의 여지를 가지고 다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도 다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동적 질문을 하고 그 수동적 질문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풍랑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풍랑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엔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류는 달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존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모두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들려지게 돼 있고 제대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은혜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구해가지고 구해지는 게 아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동적 존재이지 능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기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은혜를 필요로조차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들은 자기들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의 인생을 치료해 나갈 수 있고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명절이면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조차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이곳으로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삶의 자기 어떤 존재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수동적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참 출애굽기에 볼 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60만 명의 장정,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게 멀쩡하게 지금 다 이제
차려입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에 임하는 예수의 은혜,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나에게 주신 질문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나는 수동적 존재,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해주셔야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픈 질문이지만, 아픈 현실이지만 이 말씀을 도전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나름대로 또 노하우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베데스다 연못 밖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나마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어요.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도전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있지만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그 은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일관된 모습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의 능동이 아니라 내 인생은 수동이다. 수동만이 진짜 능동을 경험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능동이 능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히 나의 능동이 능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능동을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많은 이야기예요. 그 성경적이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아요. 나에게서는 어디에서도 능동과 긍정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으면 질문이 안 들려요. 내 속에 있는 것만이 들려지게 돼 있고요. 내 속에 있는 것만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핵심이 다른 모든 그곳에 있던 병자들보다 어쩌면 더 없어. 자기 부정, 자기 수동으로 가게 되는데 핵심적인 또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38년 동안 낫지 않은 질병 그 자체. 앞부분에 있던 사람 같이 있었지만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따로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병자라고 그러지 않고 뭡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이. 이 38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 인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니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수동적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동이 되고 하나님이 능동이 되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 질문을 해 오실 때 그것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결국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내가병이에요. 제가 붙인 병이에요. 내가병이에요. 내가병.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그 병 알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병이에요. 내가병. 치유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주님이 하신다. 주께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밖에 있거나 안에 있지만 38년 된 병자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면 갈수록 내가는 줄어들고 주께서가 많아져야 돼요. 아멘. 전에 말씀드렸죠? 주께서가 51%만 되는데 최소한 내가는 49만 해요. 49. 주께서를 2%라도 많아야 되겠죠? 49와 51. 그러면은 뭐예요? 51이 이겨요. 그런데 천천히 이겨지지. 51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김의 그 결과를 우리가 더 빨리 누리게 되고 더 명확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내가병에서 주께서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천재예요. 그런데 작은 사건에서도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고 또 어떤 사람은 큰일 속에서도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로 바뀌어졌어요. 작은 일 가운데도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참 복된 사람인 거죠. 은혜 속에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니까요. 반면에 또 큰 사건 속에서도 주께서가 되는 것.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했던 대표적인 제가 떠올랐던 핵심이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아마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죠. 그죠? 주께서 아니면 자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고 사자굴에서 살 수 있겠어요. 큰 데서는 주께서가 되는데 일상 속에서 주께서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 사건에서도 주께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작은 사건 속에서도 주께서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의지적 행동을 할 때 내가가 먼저인지 주께서가 먼저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체크해 보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가 먼저인지 주께서가 먼저인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힘쓰고 애쓸 때
내가가 먼저냐 주께서 먼저인가를 항상 체크하시면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38년 된 이 병자의 치유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현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멘. 은혜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